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15년 전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상에 부흥 강사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변의 분들 말씀드리니까 굳고 반대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교회를 갖고 있어야 돼요. 교회를 가지고 있어야지 부흥사로 다니지 교회가 없으면 부흥사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씩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계속 달려왔습니다. 달리다가 6년 전에 2014년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왔는데 아주 귀한 분들이 만나시더니 굉장히 걱정스러운 말로 저한테 또 저희 아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국에서는 실패할 건가? 왜 한국에서는 성공을 못할 건가? 저하고 저 아내를 앉혀놓더니 설득시키시는 거예요. 뭐냐? 목사님은 교회가 없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좋게 얘기했지만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거두절미해가지고 그분들의 그 핵심만 뽑아본다면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진짜 그들이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저를 사랑해가지고 제가 뜬구름 잡을까봐 저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아끼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감사한 거죠. 저를 미워서 저를 짓누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었었고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최선 다해가지고 그 조언을 해준 거예요. 마치 의사 선생님들이 그 한 명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한 명이 살아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들의 지식을 최선을 다해가지고 조언하는 것처럼 이 선배분들이 그들의 사랑을 다 담아가지고 저하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왜 한국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를. 첫 번째, 목사님 교회가 없으세요. 두 번째, 미국에서 교회 했을 때 한 번도 부흥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흥 강사로서는 그냥 빵꾸예요. 왜냐하면 흔히 부흥 강사들은 우리 집에 거실에서 두 가정이 시작했다가 지금 5만 명 됐습니다. 그러면 부흥 강사 자격이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6명 시작해가지고 교회 다닐 때 6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흥사로서는 빵꾸예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신대원 나오지 않았어요. 더 나가서 저는 어떤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지도 않았어요. 초교파고 교단도 없고 신대원도 없고 선예배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냥 아무런 인지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신 말씀이 저 같은 사람은 한국에서 이거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근데 너무나 저는 그 말씀이 감사했던 게 그분들이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저를 완전히 누르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는 현실을 잘 모르니까 지금 뜬구름 잡는 것 같으니까 현실이 이런 거니까 좀 정신 차려라 그런 말씀일 수 있겠죠. 근데 그 말씀 듣고 저하고 아내하고 집에 왔습니다. 아내는 좀 마음이 상했죠. 우리 남편을 붙잡아 놓고 너는 못 된다고 못한다고 이렇게 이것이 뭔가. 근데 아내 보고 그랬습니다. 여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 내가 먼저 기도하겠다고. 민수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은 당나귀의 입술을 사용하실 때도 있는데 정말 이 귀한 종들의 입술을 사용하셔가지고 나한테 직접 말씀하실 수가 있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먼저 기도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모든 제 경험이나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내가 원하는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무릎 꿇고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분들 저한테 제안한 것이 있었어요. 그 제안이 뭐냐면 당신 홀로 쓰지 못하니까 어느 협회에 들어오고 홀로 쓰지 못하니까 어느 큰 교회에 좀 디밀어가지고 그냥 정만 걸고 어떻게 본다면 너무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논리적인 너무 사랑의 제안이었었지만 그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브라이언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브라이언 네가 왜 라인이 없니? 내가 네 라인인데. 네가 왜 라인이 없니? 너는 내 라인인데. 너는 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냐?
너는 나의 종이지 교단의 종이냐? 넌 나의 종이지 어떤 신학교의 종이냐? 넌 나의 종이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제도의 종이냐? 너는 나의 종이지 사람들이 안 된다는 말의 종이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을 제가 너무나 가슴에 닿지만, 그렇지만 제가 그거를 하나님께 나가서, 아버지, 저는 꼭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만 그냥 저는 예수만 붙잡고 굳건히 가겠습니다. 이제까지 누구의 도움 없이 여기까지 왔고 오직 예수의 손 붙잡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안 된다고 누가 저를 안 된다고 얘기하는 순간 저는 이런 제도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말을 저 듣지 않고 제가 이를 접수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손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한국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목사로서 망해야 돼요. 근데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많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더라도 항상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발을 저는 쳐내지 않아요. 왜냐? 발을 쳐낸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교만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저한테 찌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누가 저한테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항상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저한테 주시는 경고며 말씀이며 조언이며 저를 지금 찔러주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저는 100%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때로는 그렇지만 거의 다가 많은 경우에는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세상에 푹 빠져 있고 세상에서 이 짠물이 들어와 가지고 독소가 스며든 그들의 생각과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조언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사랑이 있고 아무리 그들의 좋은 동기를 가지고 우리를 살리려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말씀은 100% 순도 진리가 아니에요. 순도 100% 진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누가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항상 먼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할 수가 있으니까 그들 통해 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가 했다 안 했다 그런 감동 주실 때마다 쳐낼 건 쳐내고, 그리고 붙잡으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저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항상 하신 말씀을 제가 여러분 또 인용하겠습니다. 믿음대로 잴지어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 따라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변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믿고 누구의 말을 따르는가 따라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변하는 거 아십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믿고 누구의 말을 따르는가 따라가지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거 아십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따르고 누구의 말을 믿는가 따라가지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그렇게 변하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좋든지 싫든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우리 항상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듣는가 따라가지고 거기에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되든가 아니면 계속해서 과거에 묶여 있든가 우리 선택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7장 15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허무한 거를 뒤쫓다가 우리가 허망하게 됐다고. 저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조언이 허망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허무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 순도 진리가 있는데 왜 그거를 마다하고 다른 걸 찾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 선택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병원에서 평생 얘기한다면 평생 약을 드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원하신다면 40년 50년 평생 약을 타다 두세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여러분 뜻대로 사세요. 여러분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선택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방법이 너무 좋고 쉽고 편안하고 내가 씨름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시킨 대로만 하겠다. 나는 그것도 괜찮습니다. 깨져도 괜찮습니다. 약에 묶여도 괜찮습니다. 나는 감기에 걸려도 괜찮습니다. 우리 암에 걸려도 괜찮습니다. 치매에 걸려도 괜찮습니다. 당뇨에 걸려도 괜찮습니다. 우울증에 걸려도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의 말에 걸렸고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에 쌓이고 무섭고 나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선택입니다. 막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냉정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해가지고 여러분이 다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근데 굳건히 다치겠다면 놔둬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아기 때 애들이 기뚱기뚱 하면서 뜨거운 다리미를 만지겠다면 만지지 못하게 해요. 근데 자꾸만 만지겠대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은 만지게 해가지고 뒤어야 돼요. 그래야지 버릇이 딱 떨어져요. 그렇게 애들은 쉬운데 왜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뒤고 또 당하고 또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막 세상에 가가지고 세상 방법을 추구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릴게요. 이제껏 세상에서 그렇게 뒤었다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우리가 세상의 말과 조언을 들을 때는 우리에게 공포가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또 특히 이런 걸 제가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 컬리가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좀 어깨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팔을 잘라야 된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팔이 좀 안 좋아가지고 염증이 있는데 염증을 치료하지 않고 가만 놔두다 보면 나중엔 절단해야 된대요. 근데 결국은 모든 분들은 병원에 가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을 거두절미를 해요.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잘라야 된다. 근데 그 중간을 빼먹고 이거 팔이 아파서 가니까 팔 잘라야 된대요. 다리 아파서 가니까 다리 잘라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가니까 지금 혹시 우리가 조직검사 해봐야 되는데 이 조직검사에서 나쁜 결과가 나오면 이것이 암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배가 아파서 병원 갔는데 저 암 걸려 죽는데요. 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얘기하는 순도 100% 진리가 하는 것과 안에 조금 남아있는 독이 내 안에 있는 독소와 짝짝꿍 해가지고 이것이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조금의 두려움과 공포가 내 안에 지금 쌓여있던 두려움과 공포가 짝짝꿍 해가지고 뻥튀기 돼가지고 나 다리 잘린대, 나 죽는데, 나 눈알 뽑아야 된대. 언제 눈을 뽑으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면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인 줄 아세요? 예수님 밖에 있어서 그래요. 너무나 쉽게 이것을 찬송가 370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를 똘똘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대목을 본다면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공포 있고 불안하고, 주 안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라, 내가 너를 보여줄게, 치료해줄게, 너희를 내가 지켜줄게. 예수님 우리의 양팔을 내미시고 우리를 당신 안으로 우리 초청하시는데 우리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세상에서 겉돌면서 그분과 관계를 갖지 않으면서 겉돌면서 항상 두렵고 무섭고 미치겠어요, 돌아버리겠어요, 너무 불안해요, 이런 말만 하는 크리스찬들. 저는 크리스찬을 하기도 진짜 너무 부끄러워요. 이런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 여기에서 우리 완전히 디톡스를 돼야 돼요. 우리가 왜 그럴까? 간단합니다. 교회만 다니지 하나님이 얼마큼 크신지 몰라요. 교회만 다니지 하나님이 얼마큼 전능하신지 여기만 알고 있지 여기는 안 돼요. 분명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불가능이 없던 거 믿으십니까? 그분만 신뢰하면 그분이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두려워하세요? 왜 불안해하세요? 왜 나에게 어려움이나 환난과 고통이 오면, 나에게 질병이 오면, 누가 와가지고 나보고 못한다고 얘기하면 왜 거기서 좌절하십니까?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그러실까요? 말로만 전능하시다 말로만 알고 있지 여기를 믿어지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믿어진다 하더라도 그분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만난다 하더라도 그분과 교제하지 못해서 그래요. 교제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 뜻대로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항상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 옆에서 겉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딴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020년
오직 예수님으로 디톡스. 오직 예수님은 이 모든 독에서, 오직 예수님은 이 모든 독소에서, 오직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스며든 독소에서 우리한테 모든 것을 안 된다고, 너는 질병이 있다고, 너는 환자라고, 너는 그 감기에 걸렸다고, 너는 암에 걸렸다고, 넌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평생 치료받지 못한다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못한다, 못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다 디톡스하기로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세상의 여러 가지 독소가 우리의 삶에 스며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독이 들어가 있고, 마음, 감정, 의지에 독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관점도 고장났고, 가치관도 고장났고, 우리의 모든 것이 이렇게 고장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어떤 그냥 사상이 아니에요. 진리는 한 분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오직 예수님 붙잡아가지고 이 거짓에서, 이런 잘못된 데서 우리 자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모든 데에서 오직 예수를 디톡스를 받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 자유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믿었던 것을 오늘 항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우리가 허무한 거를 뒤쫓아가지고 허망하게 된 거, 이걸 영어로 보게 되면 더 적나라해요. You follow the worthless idols and became worthless themselves. 아무 쓸모없는 것을 쫓다가 보니까 너희 자체가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허망한 걸 하다 보니까 뭔지 정확히 와닿지가 않아요. 허무하다, 허망하다. 그런데 이거는 영어로 보니까 더 와닿아요. worthless.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세상을 따르다가 우리가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믿고 누구의 말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든가 아니면 쓸모없는 인간 되든가,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러나 제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고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발 생명을 선택하세요. 복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살 수 있도록 제가 부탁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탁이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우리가 안에 너무 독이 많다 보니까 다른 독에 너무 끌려가지고 거기에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독을 해독하게 되면, 없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을 체험받게 됩니다. 오직 예수를 해독되게 되면, 오직 예수를 체험받게 되면,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생명을 찾게 되면, 생명을 가득 채우게 되면, 그러면 독이 왔을 때 독이 튕겨나가고 그 생명이 왔을 때 생명을 가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해독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독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마치 자석이 끌리듯이 계속 그 독이 오고 세상에서 거짓말이 오게 되면 끌릴 수밖에 없지만, 이걸 해독해버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체험받게 되고 예수님으로 생명으로 진리를 체험받게 되면 진리가 올 때 진리에 끌리게 되고, 거짓이 올 때 거짓으로 싸우고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거짓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100% 진리가 아니면 이것은 거짓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 진리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거짓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 진리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짝퉁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오직 예수로 디톡스되고 오직 예수를 체험받아가지고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회복될까요? 그러려면 그동안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만 붙잡지 않고 다른 걸 믿었고 다른 거를 따랐고 다른 거를 원했고 다른 거를 우리가 쫓았던 거를 우리가 오늘 진짜 진심으로 항복하고 회개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